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주의 사 할렐루야.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희망차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이 능력이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과 싸워 나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이루던 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14절, 여호수아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최근에 읽은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는 마이클 호튼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문화전쟁론, 곧 교회의 문화전쟁에 참여에 관한 일이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밖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멈출 수 없는 전쟁, 곧 문화전쟁, 세상 속에서 구원과 심판의 선포뿐만 아니라 문화의 변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 속에서 하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폭력과 억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이 일들을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여 동서남북 전쟁을 치루었지만 여전히 그 땅의 많은 부분은 이방 민족들에게, 우상에게 빼앗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상이 가득하고 거인처럼 강한 용사들이 가득한 땅,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기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수 없었고 한 세대가 지났다고 끝낼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명,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끝날 수 없는 사명, 죽음조차도 막지 못한 사명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며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도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기억하며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3장의 처음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큼 젊지 않지만 앞으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얻어야 될 땅이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이뤄야 되는 사명, 나이가 들고 연로하고 기력이 빠졌다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남은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남은 땅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든 민족들을 쫓아낼 때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거인들이 있는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와 군사들보다 강함을 보여주며 척박하고 약육강식의 땅에서 은혜의 땅, 사랑의 땅으로 만들어갈 책임은 늙어도 그 일들이 있음을 여호수아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사명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신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지 못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바쁘다, 힘이 없다, 믿음이 없다, 능력이 없다 등의 핑계거리. 그러나 우리는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제자 삼는 일에 노력하고 그 사명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만둘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거의 80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갑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리를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가르치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계속했다라는 열린 결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 이렇게 끝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의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본문 8절에 보면 요단 동편, 곧 요단강을 건너 요르단 쪽에 있는 이들, 그들이 모세에게 받았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므낫사의 반지파, 르우벤 족속, 갓 족속이 모세에게 요청한 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도 계속해서 정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족속들은 분지가 많고 살기 힘든 가나안 땅보다 평지이고 주인이 없는, 그러나 물이 많고 농사짓기 좋은 요단 땅을 달라고, 요단 동쪽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요단 땅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허락하시고 대신 선봉이 되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욕심으로 받은 땅이지만 욕심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보며 심히 만족하였습니다. 그 땅의 기준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는 것.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은 물이 풍성하여 가축을 키울 때도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농사도 거주도 쉬운 그곳, 대신 음란이 가득하고 우상이 넘치는 그 땅, 왕의 대로라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온갖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들, 우상의 문화, 우상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리신 이유가 있을 정도로 사람 눈에는 좋은 땅이지만 영적인 판단 아래서는 악하고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나눌 때 14절에 보면 조금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술 족속과 바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땅. 근데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땅을 혹은 넓은 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많은 양들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자 각각 땅을 선택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을 선택합니다.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땅,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요단 지역은 물이 넘치고 에덴 동산과 같이 푸르른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 메마른 땅, 분지여서 무엇이 자라기 힘든 땅.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건은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혹은 세상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인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고 소유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땅, 많은 재물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주고 베푸는 것이 복됨을, 더러운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하여 더럽고 추한 것들은 내려놓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선택된 우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정말 연로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핑계대고 도망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이르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요. 더불어 세상의 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이요,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여 많이 갖는, 또 정복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속에 살아가며 어영부영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세상의 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은혜요, 사랑임을 알고 나누고 베풀미 기쁨이요 행복될 수 있도록 오늘 나눠주시고요.
세계 열방과 민족들 속에 기도할 제목 많습니다. 대한민국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이단과 사이비들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산불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 약한 자들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